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의 주가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대림절 셋째 주간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처럼 이 광주에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영상부터 내린 눈이기에 그렇게 많이 쌓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모처럼 이 12월 달다운 겨울다운 날씨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죠. 한 해를 끝나는 시점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꼭 가져야 될 시간, 그것은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돌아보면 감사할 것, 감사해야 될 사람들, 그리고 간직해야 될 것, 또 반성해야 될 일들을 잠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그런 과정으로 풀어가야 되겠죠. 어떻든 간에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기쁨의 순간도 있고 슬픔의 순간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기쁨의 순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무탈하게 건강한 것, 웃는 낯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교회 사역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사랑을 받았음이 참 기쁜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슬픔의 순간도 있었죠. 교회를 위하여 뜻하였던 그 사역들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을 때, 전도의 결실이 없었을 때, 또 가족들이 아프고 또 힘들고 슬퍼할 때, 또 사회적으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2023년도를 보내셨습니까? 인생이란 늘 기쁨의 순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슬픔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며 그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러기에 이것을 과거의 일로 간직하고 또한 우리가 현실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의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슬픈 일에 대해서, 슬픔의 감정, 고통의 순간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그 감정을 부정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인 그 근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슬픈 일이, 고난의 순간이 변하여 나의 기쁨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쁨의 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주로 고백하심으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여인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엘리사벳과 마리아입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는 잘 아시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죠. 이 둘은 사촌지간입니다. 친척입니다. 자, 오늘 장면은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보면 엘리사벳이 요한을 임신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가 성전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그를 찾아와 세례 요한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가 어떠한 일을 할지를 알리게 되죠. 엘리사벳이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 되던 때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수태고지 후에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 유대 동네에 있는 엘리사벳에게 방문하였을 때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자, 마리아의 문안 인사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이 요한이 크게 뛰놀게 되죠. 엘리사벳은 그것을 느끼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의 그 찬송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내용이 바로 42절부터 45절의 내용이죠. 이 내용이 짧지만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요약하자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당신은 복되며 나와 내 아이는 당신을 영접하여 그 태중에 있는 그를 영접하여 기쁘다라는 내용이 바로 엘리사벳의 찬송의 노래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지금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도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이 당시에 약혼한 여자가 남편 아닌 그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 남편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 어떠한 곤란함을 가지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파혼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상대방 엘리사벳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아 지금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인 이 남편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천사를 통해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사가랴가 그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제사장인 이 사가랴를 한동안 말 못하게 만드십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뜻하지 않은,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두 여인이죠. 마음도 놀라고 몸도 지금 부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런 중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방문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의 방문을 받게 되자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의 의미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자신의 뱃속에 그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다라며 찬송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장 44절입니다. 보라, 내 묻어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자, 뛰놀았다는 것은 몹시 기뻐서 감격을 이기지 못하여 뛴다는 뜻입니다. 성도님들은 한 해 동안 이런 기쁨을 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올해 이런 기쁨을 누리시지 못했다면 남은 한 해에 꼭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몇 달 전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우승한 일이 있었습니다. 29년 만에 우승이었죠. 그때 얼마나 기뻤던지 아내를 붙잡고 막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렇게 기뻐 뛰게 되죠. 지금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그런 것입니다. 비록 태중의 아이이지만 임신한 마리아의 방문으로 이 세례 요한도 반응한 것이죠. 엘리사벳은 이것을 알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의 찬송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두 여인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기쁨의 근원이 어디인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가리켜 43절에 보면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어머니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아닙니다. 주입니다. 주.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주라는 그런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도님들도 가끔 주여 주여 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시죠. 무슨 의미입니까? 그저 감탄사가 아닙니다. 주를 의지할 때 주를 믿습니다. 구주가 되십니다. 주를 의지하고 내가 그에게 간구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주라는 짧은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벳은 지금 친척 마리아의 태중에 아이를 가리켜 내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사촌의 아이를 가리켜 말입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 엘리사벳의 주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기뻐 뛰며 엘리사벳도 기뻐한다는 것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이 가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고대하던 주가 오셨음을 확신받는 그 기쁨으로 기뻐 뛰노는 것이죠. 이런 기쁨,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신 성도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확신하였을 때, 우리는 기뻐 뛰놀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엘리사벳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찬송하였듯이, 우리도 만나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그 기쁨을 알렸을 때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나의 구주를 만났기 때문이죠. 나를 구원하신 주,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귀로만 듣던 구세주를 만났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주가 되심을 확신하였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유효합니다. 엘리사벳에게 찾아온 그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였지만 성령님을 통해 그 기쁨의 근원임을 알게 되었을 때 뛰어논 것처럼 기뻐하였듯이 우리에게도 변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 때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믿음의 백성들은 기뻐하였습니다. 신약 시대 때 제자들도 그 승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변함없는 기쁨의 근원이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할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약속대로 나에게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 약속대로 구세주가 오셨다? 그래서 우리 기쁨이 된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구주가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엘리사벳의 찬송에 화답하여 마리아도 이제 화답의 찬송을 합니다. 이 마리아의 화답의 찬송의 노래,
이 노래 속에 바로 구주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 바로 비천함을 돌아보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시기에, 비천한 자들을 위해 오신 기쁨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입니다.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비천하다는 뜻은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그 속에는 겸손하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돌보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많이 가졌느냐 가지지 못하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앞에서 의지할 것 없는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뜻이죠. 마리아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을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살피십니다. 보호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나가보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절절히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치열한 절대적인 경쟁의 시대입니다. 지금의 사회조대 속에서는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최소한의 장치들이 갖춰져 있지만, 미흡하지만 그래도 약자들을 보호하려고 많이들 애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약자들은 약자이죠. 힘없고 어느 것 하나 기댈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부지기수입니다. 이 당시에는 더하면 더했습니다. 로마의 압제. 병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인들과 과부, 고아들의 목소리는 세상에 묻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으신 것이죠. 비천함의 중심, 이스라엘 땅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이 여인의 태중에 오신 것입니다. 이는 요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서민의 가게에 갔다, 그런 코스프레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 뜻을 전하신 것도 직접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여인의 태중에 오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히 오셨기에, 대리자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친히 오신 것입니다. 혹시 자신이 볼품없고 작게만 느껴지십니까? 세상에 기댈 곳 없는 광야에 혼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친히 오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함께 있음을 느끼려고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걸고 사진도 집에 붙여놓고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합니다. 연락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 사람의 마음은 늘 그 함께함이 무색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직접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비천한 곳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만이겠습니까? 마리아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여인의 태중에 오신 것이죠. 비천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추운 계절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정말 과거를 돌아보면 마음이 공허해지고 몸도 힘들어지는 때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 외롭다고 느끼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친히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어려움이 기쁨으로 변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 놀라운 사실, 이 비천한 자들에게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런다 이것을 넘어서 더 큰 의미도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성경의 대표적인 이제 수사법이죠. 평행법이 나옵니다. 평행법. 평행법이란 것은 비슷한 구조, 비슷한 형식으로 나란히 이어서 표현한 법입니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반복적으로 나열한 것,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강조하고 싶은 표현이 있는 것이죠.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들은 보호하시나 교만한 자들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태중에 오신 것, 우리의 비천한 자들을 돌보심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세상은 심판의 소식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낮은 곳으로 임했다는 것 그 자체가 교만한 것은 전혀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만약 낮아지신 하나님으로 인해 교만한 세상도 교만함을 버린다면, 자신이 더욱 하나님 앞에 낮아진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면할 수가 있죠. 낮아진다는 것은 자신을 고집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 자신의 가치관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 이것을 잘 드러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시죠. 자, 열왕기상 21장 29절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 하면 이스라엘 왕 중에서 악하기로 둘째가라며 서러운 왕입니다.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게 되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진노를 엘리야를 통해 내리십니다. 너를 심판하시겠다. 아합은 두려운 나머지 잠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 재앙을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라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정말 아합이 진정한 회개를 했느냐, 회개를 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왜 그 아들 시대에 이 심판을 내리시냐, 그걸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이 아합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고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악인도 잠시 교만함을 버린다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교만함을 부린다면, 부안과 힘을 자랑한다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비록 태중의 예수님이라 하여도 성령으로 여인에게 잉태하심은 교만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구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됨이 징조였듯이 그 징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은 계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 악한 세상, 교만한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세상은 교만하고 힘센 자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영향력이 큰 사람 세상인 것 같은데요.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역전이 됩니다. 뒤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마리아는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과거에 이스라엘 도우신 것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들의 편이 되십니다.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다. 그런데 왜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까? 정말 악한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승리한 것 같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 역사는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설사 세상이 모른다 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교만한 세상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직접 찾아오신 것이죠. 찾아오셔서 비천한 자들만 돌아보신 것이 아니야, 십자가에 숨이 멎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 하나님의 승리셨습니다. 그들이 행한 것, 교만한 자들이 행한 것, 구세주를 핍박하고 그를 외면하고 죽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시고 겸손한 자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주를 의지하는 자들, 비천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우리 구세주임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미래도 영원히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구주가 되십니다. 저와 성도님들,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 승리를 누린다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해를 돌아봅니다. 우리에게도 슬픔이 있었습니다. 슬퍼하십시오. 이 슬픔도 하나님이 주신 감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 그 사실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여인의 태중에 있게 하시고 비천한 우리를 돌아보시며 교만한 세상을 꾸중하시는 우리 구주, 공의의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해 이 남은 한 해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